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요, 성공의 삶이요,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성공도 축복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모든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주실 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생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언제부터 불행해지고 인생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 와서 아버지, 내게 주실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갖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탕자가 착각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어디서 이루느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하는 대로 안 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아버지가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꾸 가서 말하니까 마침내 아버지가 그래, 너에게 분깃을 주마.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정리해서 그 돈을 갖고 먼 나라로 떠나서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그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구식이고 아버지는 시대감각 없고 아버지의 말대로 하는 것은 다 안 된다. 아버지의 뜻과는 멀리 떠나야, 아버지의 간섭을 멀리 받지 않아야 내 인생이 더 성공한다 라고 생각하고 멀리 갔습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좋아합니다. 흥청망청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다 썼습니다. 마침내 돈이 다 떨어지자마자 돈 때문에 왔던 친구들도 떨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거기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가 좀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얼마나 월급이 적었든지 돼지 치는 일을 맡으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려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내가 득제해서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옷 입혀주고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어서 참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탕자 우리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이 탕자의 착각이 뭡니까? 인생에 성공하려면, 잘 먹고 잘 살려면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잘하려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도 잘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봉사 잘해야지. 그런데 세상에서 잘하려면 교회에서 하는 거랑은 달라.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지, 교회가 하라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다 안 돼. 가능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리게 가야지 성공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살이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야 성공한다 라고 생각했던 탕자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손뿌리치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이 불행이에요. 하나님 손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 쌓는 집을 짓는 것도 헛된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경성함이 허사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야 된다. 우리 인생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당자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어떻게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가 땅에서 정복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 뿌리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손잡고 걸어갈 때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런 기억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좀 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요 그런 거 있었어요. 치약이 이를 닦는 건지 몰랐어요. 집에는 그때 다 소금 갖고 있다 껐어요. 치약이 이를 닦는 건지 몰라서 그게 사탕인 줄 알았어요. 애들끼리 서로. 그래갖고 치약 하나 어쩌다가 손에 한번 얻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대장이 그거 나 좀 조금만 줘라. 그러면 치약 요만한 거 덩어리 하나 주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박하사탕처럼 입이 와 이렇게 하고 그거 조금 떼고 조금 먹고 나도 좀 줘라. 그거 먹고 안 죽었으니 그렇지.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에 쓰는 거지? 그러다가 먹어보니까 박하사탕 맛 끝나고 입이 화해지고 싶거든요. 야, 이거 사탕인가 보다. 누군가 붙인 거예요. 사탕이다. 그랬더니 서로 나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물건, 전혀 모르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 자체에다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치약 그거 맛봐갖고 먹을만하다, 사탕인가 보다.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요 거기다가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디다 물어봐야 답이 나옵니까? 그걸 만든 사람, 또한 그거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내 손가락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 눈, 고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만드셨고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공하려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많이 성공하려고 달려가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성공을 얻는 사람 몇 안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성공을 얻어도 그 성공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도리어 성공하고 난 다음에 허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서로 상합지 않을 것 같은데, 성공과 허무, 이건 전혀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한 것은 성공 이후에 허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얼마나 멋진 톱 탤런트, 연예계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허무하다고 자살한다. 우울증 걸렸어.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 소설가로서는 대성공을 한 거죠. 세계적인 문호죠. 그런데 자기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총을 쐈고 자살하고 죽은. 얼마 전에 보니까 카이스트 대학원,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그런데 그 대학원생이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자기에 대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나를 질문하고 나를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답변하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찾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쓸 때 정말 내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십시오. 그럼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우리 모두는요, 헛되이 창조된 사람은 없어요. 우연히 창조된 사람 없어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다 우리의 삶은요,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요, 목적도 의미도 상실합니다. 취직 떨어진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살 가치가 없나 보다. 고3이었다가 대학 떨어지고 나면 내 인생 살 만한 가치가 없나 보다. 나이가 드는데도 시집장가 못 가면 내 인생 살 만한 가치가 없나 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요, 가치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나? 나는 목적도 없나 보다. 나는 우연히 살아보다. 그래서 내 인생은 비극이다 하고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헛되이 만들지 않았어. 너는 이유가 있어. 너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면, 교회 앞에 나오면 얼마나 실패한 사람들도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어진 거 다 주님이 보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서 지어진 것입니다. 머리카락의 모습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다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주님이 선택하신 모습이요, 주님이 지으신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모습 보면서 왜 이러냐 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다음 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 대단하다, 멋있다, 희한하다, 참 놀랍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가정생활을 해도 나 같은 거 살 필요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너를 지은 것이 신묘막측하다. 너야말로 참 아름다운 존재다. 너야말로 참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면서 내가 무슨 그렇게 멋지다고요. 근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너 알아. 너 숨기우지 않았어. 너가 지음받고 너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너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알아. 알면서 내가 말하는 거야. 너를 지은 것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 아는데도 내 삶이 그렇게 멋집니까? 아는데도 과연 내가 그렇게 잘났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 너를 위한 날이 있어. 너를 위한 시대가 있어. 너를 향한 정한 날이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너는 너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서 절망이라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말하니, 아니야, 그것은 너 생각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잖니. 너를 만들었는데 너의 시대가 있어. 너의 정한 날이 있어. 그 날이 올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무슨 수로요? 지금 내 형편이 앞뒤가 딱
딱 막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수는 많으시다.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가 많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디서 소망을 얻습니까? 어디서 가치를 얻습니까? 어디서 성공에 대한 비전을 얻습니까? 어디서 내 인생의 목적을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로부터 질문을 하면요, 나에 대한 답변은 오직 한 가지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얻었냐 못 얻었냐 이거 갖고 결정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얻을 수도 있고,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잃을 수도 있는데, 이거 갖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따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로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8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내가 어디 살지, 내가 어느 동네 살지, 누구를 만날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기었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집에서 너를 살게 했으니까, 내가 그 동네에서 너를 살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너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게 될 것이다. 주님 쫓아가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처럼 안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 뭡니까? 이 주님을 떠난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 품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른 양. 오늘 성경 본문에 이른 양이 있어요. 99마리는 주님을 쫓아갔어요. 목자를 쫓아갔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내 생각엔 그거 틀려. 나는 좀 내 생각대로 살아볼 거야. 멀리 내 생각대로 살아볼 거야.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성공일 줄 알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은요, 불안한 거예요.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금방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당장 회사에 들어가면 살 것 같은데 회사가 위기가 되면 또 죽을 것 같고, 결혼하면 살 것 같은데 남편이 조금만 뭐라고만 말해도 죽을 것 같고, 아이가 있으면 살 것 같아서 아이 주세요 하고 아이를 갖지만 그 아이가 조금만 아프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자기 삶, 비전도 없고 잠깐 부딪히는 삶 속에 허덕허덕한 삶,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양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양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우리를 다시 붙잡아주려고, 사업에 무너진 우리를 붙잡아주고, 가정에 상처받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주고. 사실은 내가 주님 떠난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의 말씀을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막다른 골에 놓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은요, 찾아와 주시고, 직장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누구야? 내가 너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으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내 인생의 결과는 마음에는 불안이요, 꿈은 깨어졌고요, 육체는 피곤하고요, 관계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제 나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는 못 살겠어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발견되는 날. 주여,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고 인생은 거짓입니다. 신세가 참 불행해요. 근데 그가 여리고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그들 앞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지나간다. 야, 그렇습니까? 어디에 주님 계신지도 모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주님이 딱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부른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거지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주님은요, 왜 여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바디메오 찾으려고. 장애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고 신세가 어려워서 거지된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천대하고 멸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가 한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양이, 목자가 지금 이런 양을 찾아가면 그 양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목자여, 나를 찾아주세요. 목자여, 나를 찾아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더니 마침내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서 뒤로 돌아보면서 저 사람을 데리고 가라.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시간,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시간, 나는 발견되는 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손 놓고 살았지만 이제 이번 주가서부터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서 주님, 내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죽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는요,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구조인데 3분지 1을 막아서 지성소라 그러고 3분지 2가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향단과 또 진설병 돈하고 그 불을 비치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이 채워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법궤가 놓여 있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이 뭐냐면 금으로 뚜껑을 덮었는데 그것을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시은좌,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은좌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있어요. 오늘날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영적인 보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시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주시고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죠. 나는 술 때문입니까?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술 때문이라도 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에 수십 조를 술로 퍼붓습니다. 술잔 위에 있는 행복,
술잔 위에 있는 가정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아무리 거기다가 투자고 부어놔도 결국 자기 몸 망치고 인생 망치고 가정 망치고, 술잔에다가 부어놓을 돈 10분지 1만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 먹으면서 버리는 시간 10분지 1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잠을 못 잡니다. 그 잠자는 거 뭐 대학 가야지 잠잡니까? 1등해야 잠잡니까? 아니에요. 그냥 누우면 잘 수 있는 거를 잠을 못 자, 잠을.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300만 명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다 싫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비극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참 헐면스러워. 이렇게 다 무너져 있어요. 뭐예요? 이른냐. 왜 그렇게 됐어요? 잘못 이끌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책감에 이끌림 받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이끌림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어떤 사람은 돈에 잘못된 거에 이끌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요, 무엇에 이끌림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히틀러가 얼마나 멋지게 연설도 하고 건설을 잡았습니까? 근데 히틀러를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 히틀러 사랑했던 여자, 그 사람의 애인이 돼서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히틀러가 잘 나갈 때는요, 권세가 등등해. 누가 물어보라 그래, 히틀러의 여인을. 그러니까 막 권세가 등등한데 그게 10년이 넘어가요. 결국은 2차 대전 마지막 날에 히틀러 권총으로 자살하면서 그 여인 자살하고요, 죽자마자 그 시신을 불태워서 한줌의 흙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잘못된 걸 쫓아가니까.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하임리 SS 진위대의 대장이었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독약 먹고 죽었어요. 자기 인생 되는 줄 알았는데 잘못 쫓아가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죄책을 쫓아가고 분노를 쫓아가고 감정을 쫓아가고 다른 것 쫓아가는 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지의 골프 선수죠. 20살짜리 처녀아이. 뭐 1등 했잖아요. LPG. 세계의 골퍼들이 각광을 하고, 야, 저 선수 그냥 막 주목하기 시작하고, 물론 박세리도 1등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지에는 골프 하다 보면 위기가 닥칠 때가 있는데, 그 위기만 닥치면 도리어 심각하신 거예요. 그 20살짜리 젊은 청년 심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입으시면 중얼중얼 심각하신 거예요. 누가 보면 약간 실성한 것 같아요. 심각하신 거를 보면서 중얼중얼 그러다 툭 치면 그냥 위기에서 일어나서 또 1등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야, 위기만 잘 넘기면 골프 잘 치는데, 야, 20살에 무슨 인생의 경험이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각광받는 인생을 사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잘 나가고 예수 삽니다. 여러분, 신지의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가 위기만 닥칠 때마다 중얼중얼하면서 싱글싱글 웃는 거. 뭘 중얼거리느냐? 성경 구절 한 가지를 중얼거리는 거. 항상 가슴에 품고 중얼거리는 거.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그 말씀을 중중하면서 주님 쫓아가는 거죠.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경계하면서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기는 거예요. 최경주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선수도요, 잘 때마다 옆에 성경책 놓고 주의 말씀 쫓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 주님 쫓아가는 사람,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편은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이른 양이 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살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배경인 것 같아요. 배경. 어린아이들 뒤에 딱 자기 엄마 아빠 있잖아요. 그러면 기세 당당합니다. 웬만한 자기보다 한 2배 정도 큰 사람이라도 가서 괜히 뭐라고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뻥 차고 웃어도 막 웃고 하지 마고. 근데 딱 뒤를 봤는데 엄마 아빠 없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에이 하고 들어.
뒤에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지. 그러니까 애들은요, 부모가 배경이에요. 부모가 딱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찬가지.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가 커나가면서 느껴지는 비극은 뭡니까? 점점 배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늙어가고, 내가 믿고 다녔던 직장도 배경이 아닌 걸 알아요. 모아놓은 돈도 배경이 아닌 걸 알아요. 대학 나온 졸업장도 내 인생의 배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커가면서, 인생이 점점 늙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이 참 배경이구나.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때 아무거나 배경 삼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불안해서 시집을 가요. 그렇게 해서 불안해서 시집가면 결국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리라. 사람으로 권력 삼고 사람 쫓아가면 잘못 배경 삼으면 결국은 더 외로워진다. 보십시오. 지금 정치하는 분들 참, 아이고, 정권 하나 바뀌니까 줄줄이 줄. 거기에 뒷돈 내면서 그걸 배경으로 삼았던 사람 지금 다 심장 뛰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인생 배경 다른 거 삼으면 안 돼요. 사막 없는 간조한 땅에 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배경으로 삼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은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나를 주장하다가 잃어버린 예수님, 거룩한 주의 날 나와서 주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발견해 주세요. 주님 손잡고 이제는 인생 살게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요.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마귀의 모든 죄악들의 도전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데 그것들이 다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아빠랑 같이 방 안에 있는데 그 방 안에 막 이만한 말벌이 들어갔어요. 기세 좋게 말벌이. 어린아이가 아빠 저 말벌 치워줘. 아빠가 어린아이를 쏠까봐 이러면 저리 가. 그러다가 그 말벌이 아빠 손을 탁 물었어. 팍 쐈어. 그러니까 애가 보니까 막 손이 막 근데 그 말벌은 계속 돌아가. 왜? 자기도 쏠까봐. 아빠 너무 무서워. 그때 아빠가 말하는 거야. 얘야, 이제 괜찮다. 벌은 한 번 쏘면 더 못 쏜다. 독침 맞았다. 괜찮다. 이제 안심해라. 저게 윙윙거리지만 좀 이따 죽을 거다. 여러분, 마귀가 쏘는 독침이 얼마나 독합니까? 저주, 가난, 질병,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전. 그런데 이 마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독침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독침을 쏴서 더 이상 쏠 독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와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마귀는 독침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저주는 끝나버린 거예요. 질병은 끝나버린 거예요. 가난은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주시는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날 나온 것이 얼마나 복된지. 왜 복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누구야? 우리가 해야 될,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오늘 찾아주시고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고요, 주님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없이 그냥 인생 살아왔지만 이제는 알아.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 이 고백 갖고 주님께 나간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몸에 힘이 바뀌는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